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네게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저희 가정이 시흥에 이사 오기 전에 서울 연희동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셋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이사 간 집이랑 그 초등학교랑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한 1km 정도? 거리상으로는 뭐 그렇게 먼 건 아닌데 저희가 걱정됐던 건 이 길이 조금 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길을 가야 되기도 했고 뭐 신호등을 몇 번 건너가야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 이제 연희동, 연남동 이쪽에 이제 음식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들 차를 인도에 세우는 거예요.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막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건물들을 새로 올리느라고 공사 차량들도 많이 다녔고요. 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러죠. 그런 곳들이 있어가지고 차들이 인도를 왔다 갔다 지나갔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이제 등하교 할 때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사를 갔을 때는 등하교 할 때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큰애나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가고 싶어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학교를 혼자 가고 올 때도 혼자 오고 싶다. 특히 이제 학교할 때 이제 집에 올 때는요, 간혹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올 때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또 쟤는 엄마 아빠가 온다, 또 이런 게 또 의식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애들은 뭐 과잉보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과연 애들이 이 험한 길을 무사히 뚫고 집까지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애들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으로 가요. 가면서 이제 어디에 위험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이제 육교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육교 위에 올라가서 애가 끝나는 걸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애가 끝나가지고 이제 학교 교문을 나오면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같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저한테 뒤에서 뒤따라서 이제 걸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한테 올 때까지 그 길에 무슨 위험한 게 있는지를 미리 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바로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뒤에서 떨어져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아이한테 여기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오곤 했는데요. 근데 가끔씩은 저 애들이 이제 겁이 많아서 그런지 뒤를 씩 하고 돌아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걸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제가 그게 애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일들이 그냥 재밌었던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뭐 이제 지금도 물론 행복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이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그린 책이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출애굽기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책이지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그 여정의 과정을 보니까요, 이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 땅을 완전한 기업으로 얻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걸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쭉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봤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죠?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죄에 동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그를 높일지로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막 흘러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가슴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감격이 몰려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기 싫었던 예배였는데, 이제는 막 예배당에 못 가면 인터넷으로라도 막 모든 예배를 다 찾아서 드리고, 밤이고 새벽이고 그냥 생각만 나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조금 걷다 보니까 다시 현실적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괴롭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고통스러워요. 계속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막상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서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길을 조금 걷다 보니까 이게 여간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전에는 애굽에서 파랑, 마늘이랑 부추도 먹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막 그렇게 투정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는 게 불편해지고요. 살다 보니까 막 성질이 나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그 성질이 나는데 그 성질대로 못하겠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이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일들에 자꾸 마음이 이제는 걸리고요. 괜시리 막 다시 돌아가면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씩 들기도 하고요.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나만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투정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겠고 하나님은 왜 저런 이상한 사람들을 안 혼내주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정 중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애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불일사, 보낼사,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때로는 위엄의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왕벌로 표현되는 강하고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는 21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 사자가 곧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길을 나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 신앙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실 것 같지만 왜 이런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옛날 고대 시대 이 전쟁이 나면은 양쪽 군사들이 서로 이렇게 대치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나 장군들이 말에 타고 있고 이 군사들은 그 뒤에 막 빽빽하게 서 있거든요. 근데 그때 왕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왕은 가만히 있고요. 그 뒤에 군사들이 와 하면서 앞으로 나가요. 그 왕은 가만히 있고 그 뒤에 서서 뭐 하냐면요.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작전을 세우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의 왕처럼 니들이 먼저 앞서가라. 니들이 총알바지가 돼서 그 길 먼저 한번 나가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저기가 가나안이니까 니들 한번 헤쳐나가봐. 저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힘내서 너희들 한번 잘 가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보내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지휘하고 훈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신다고요. 먼저 가시면서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디냐?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내가 예비한 곳, 약속한 곳, 가나안이겠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고 예비하신 곳.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 최후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전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곳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길을 지켜줄 거란다. 내가 미리 너의 길을 예비할 거란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마.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 청종한다는 건 따른다는 말이에요. 앞서가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제가 애들보다 먼저 그 길을 보고 여기 차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여기 공사 중이니까 뒤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할 때 아이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길도 예비하실 걸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이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앞서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가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시죠? 네, 그 땅에 거류하는 족속들한테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다, 인도하신 땅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한 곳, 아무 문제 없는 곳, 형통하고 평탄하고 평온하고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걸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에 사는 적들 앞으로,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그리고 딱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리 싹 정리해 놓으셔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각종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려있게 해주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그 땅 사람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마치 하나님께서 지상 낙원 같은 리조트, 그런 최고급 리조트를 미리 가서 예약하고
결제도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도착해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휴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저 흉물스러운 건물 네가 싹 다 부수고 깨끗한 리조트 네가 다시 지어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4절, 25절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다 깨트리고 다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한마디로 그 땅에서 싸워나갈 싸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인 거죠. 제가 어젯밤에 이 집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려고 다시 이 성경책을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 성경책을 교회에다 놓고 가서 집에 있는 이 옛날에 보던 성경책을 이렇게 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딱 보니까 거기에 형광펜이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 어디에 쳐져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오늘 본문 중에서 20절하고 25절에 이 초록색으로 형광펜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25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 표제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해 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제는 이 본문을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였어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의 앞서 사자를 보내고, 내가 너의 날수를 세우고, 내가 너의 앞에서 그 족속을 쫓아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의 경계를 정하고. 저는 이전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을 넘치게 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길게 해주시는 게 그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크나큰 축복이죠. 근데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내가 너에게. 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그런 거구나.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써내려 가시는 거구나.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매일 체험하고 그 축복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 땅의 족속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경험을 체험하는 그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는 게 축복이구나. 이 믿음의 길은 형통한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전쟁을 싸워내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일 수 있구나.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시는 내가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들끓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28절에서도 보듯이 그 싸움은 우리가 쫓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영적인 싸움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혹시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들어오시나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 29절에 그러나 30절에 조금씩. 내가 그 땅 주민들을 다 쫓아낼 거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아니 하나님, 이왕 쫓아내실 거면 한 방에 단숨에 그렇게 쫓아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한 방에 몰아내리라. 얼마나 은혜롭냐고요. 근데 이건 뭐 찝찝하게 조금씩. 이게 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나요? 우리도 알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때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수많은 들짐승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30절 네가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지 들짐승이 번성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마침내 이 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뭐 요즘 애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동화나 환상을 막 현실적으로 막 적나라하게 이건 이래서 이렇게 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동심 파괴라고 하더라고요.
막 산타를 기다리는 애들한테 야, 산타는 없어. 니네 엄마가 산타야. 이렇게 팩트를 말해주는 거죠. 저도 죄송하지만 아름답게만 포장되어 있는 신앙을 팩트로 말하면요, 일명 신앙 파괴를 하자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그 길 꽃길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힘들 거고요. 신앙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맨날 싸움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그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은가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이상한 건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길이 복되다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대적, 원수, 고통, 아픔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쓰고 있단다. 이건 너와 나의 이야기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는 동행의 이야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인 거죠.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연희동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 2년 반 그 정도를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무 연고도 없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꼭 거기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살던 그 생활이 전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상황이었어요. 살고 있는 집 컨디션도 안 좋아졌고요. 애들 학교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단적인 예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아내가 언젠가 하루 저한테 쌀 떨어져서 쌀 사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쌀이 떨어지는 상황을. 근데 그때 제가 좀 충격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때는 뭐 해도 잘 들지 않는 그런 어두운 집에서 뭐 말은 안 해도 대학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나가야 되고 뭐 돈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생계를 다 내려놓고 뭐 신학을 하겠다고 뛰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역은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막막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힘들다면 힘들었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또 행복한 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거든요. 뭐 물질이 채워지거나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집에서도 행복하고 학교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행복하고. 제 아내는 알 거예요. 제가 항상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가 제일 돌아가고 싶은 때인 것 같아.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행복해요. 근데 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나?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그때의 상황도 있었겠지만 요즘 제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이 대적들이 먼저 보일 때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나안 족속 같은 어려움, 불편함. 이 전에 비하면 불평이 엄청 늘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고개를 너무 끄덕이시면 또 제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 전보다 삶이 더 나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너와 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지니까 이 너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빠진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자꾸 이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호러물이나 스릴러로 막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겠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깊이 빠져야겠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나를 맡겨야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꽃길 같았는데 가다 보니까 가시밭길이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짜증나거든요. 불평이 생긴다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순간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구나. 그저 나는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기록하셨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삶에 앞서 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너와 나의 이야기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